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그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지키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인도의 마을에서 큰 바자회가 열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뭐 쓰던 물건이라든지 자기가 기른 것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한 군데 갖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한 농부가 자기가 이제 부화를 해서 그 잘 키우는 메추라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메추라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메추라기를 갖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끈을 달아서 그 메추라기 발목에 다 맸어요. 메추라기가 여러 마리 있었죠. 한참 있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인도 사람이 오더니, 인도 사람은 보통 힌두교인들이잖아요. 뭐 불교 쪽이니까 되게 이제 모든 생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죽이지 않고. 그 메추라기를 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아. 다 묶여갖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어요. 이 메추라기가 얼마냐? 얼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메추라기 다 사겠다고. 그러니까 농부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정말이냐고. 그렇다고 내가 다 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격을 지불해요. 지불하면서 이 인도 사람이 한마디 해요. 이 메추라기 다 풀어서 날려보내라고. 농부가 깜짝 놀라요. 왜 이걸 내려보내냐? 잡아먹어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날려보내라고.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해? 산 사람이 주인인데. 그 농부가 이제 끈을 풀어갖고 메추라기를 날려보내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안 날아가는 거야. 계속 말뚝 주변에 뱅뱅뱅 돌고 있는 거야. 안 날아가고 계속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부가 재촉하는 거야. 빨리 그냥 어거지라도 날려보내라고. 그랬더니 농부가 일일이 메추라기 하나씩 들어서 공중에 막 집어 던지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웬걸 멀리 못 날아가는 거야. 조금 앞에 가더니 또 내려앉는 거야. 그러면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야. 거기 주변만. 이거 보면서 여러분 참 이게 이 메추라기는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어. 그렇게 커왔고 그리고 끝만큼만 왔다 갔다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야.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습관, 생각이 참 중요하다. 분명히 날 수 있어, 메추라기는. 근데 안 날라봤고 멀리 안 갔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만큼만 사는 거야, 묶여갖고 사는 것만. 우리가 개도 그렇잖아요. 개도 강아지부터 끈을 묶어서 키운 애들은 거기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처음부터 남이기만 한데도 묶어서 키우니까 그럼 풀어놔도 못 나가요, 강아지들. 그죠? 성장에도 고기뿐이 못 나가. 뭐 하면 막 확 들어오고 멀리 못 나가더라고요. 잠자는 개에다가 목줄을 묶어놨어요. 개가 느낄까요? 아니죠. 그대로 불편하면 몰라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보면 사람은 내가 자유를 깨닫는 만큼 살아간다는 거야. 성경은. 내가 이만큼 자유를 알았으면 이만큼밖에 살아. 더 넓은 자유를 알았으면 그만큼 알고. 그죠? 그만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깨닫는 만큼 산다는 말씀이 많아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용없다.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 뭘 깨닫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하여간 깨달음이 중요하다. 잠언서에도 보면 의인은 정의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있죠. 그죠? 인생이 뭐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 게 또 뭐예요? 그가 갖고 자유에 대한 생각만큼 살아가요, 사실은.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제 3차 대유행이 또 시작돼가지고 오늘은 1000명 이상 발표되더라고요. 계속. 이게 언제 이게 더 드러날지 줄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활성화 되겠죠. 그건 확실하죠. 이 바이러스는 추울수록 더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특히 외국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못 나가고 사람 힘든가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아니 코로나19 이전에 삶이라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마음대로 갔잖아. 돈만 있고 여유만 있으면. 근데 코로나19가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꼼짝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 우리가 다 갇혀 있는 거야. 구속을 좀 받고 있는 거야. 지난날 보니까 야 참 좋았다. 그죠?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고 이 마스크 소용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박받고 있구나. 자유를 잃었구나. 우리가 벌써 딱 느끼잖아요. 예. 뭔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지. 그런 줄 알았으면 이런 생각을 참 우리는 많이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중요한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막 계속 주려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면 이 종이 몽에를 빨리 벗어야 돼요. 이게 가장. 이 자유가요 그냥 무조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자유를 또 나눠보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법적인 자유, 어떤 육체적인 자유, 자유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유의 영역이 있고 사실 자유의 한계도 또 있어요. 자유의 성격도 있고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자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참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갑자기 행복하면 돈 많아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자꾸 소유하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자유를 얼마나 깨닫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야. 여러분 돈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오히려 돈 때문에 더 구속되지 않아요? 더 꼼짝 못하고요? 오히려 더 없을 때가 더 편하지 않았어요? 예전보다 요즘은 훨씬 더 잘 살죠. 그죠? 10배, 20배 이상 잘 살죠. 근데 어때요? 그렇게 자유로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그 사람이 자유로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 눈치나 보고. 그죠? 행동의 반경이 자꾸 좁아지고. 이런 것들이죠. 뭐가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자유 중에서도 중요한 자유가 더 있겠죠. 어떤 종교적인 자유도 있겠고 또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응원해 주야 그 사람이 진짜 살만나죠. 또 한 가지 도덕적인 자유. 뭔가 마음에 부담 있으면 안 되죠. 또 신앙적인 자유도 있겠고. 이 자유라는 게 참 다양하고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참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해.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근데요, 그 선택의 그 어떤 자유가 잘못되면 이 피곤한 예에서 이렇게 따져봐요. 사랑으로 따져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생각에 어떤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에 갇혀서 사는 있잖아. 근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내가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미 욕망이라는 어떤 굴레가 있어버려. 그러면 그 사랑이 되냐고요. 나도 힘들지만은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유만큼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야. 사랑한다지만 얼마나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지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사랑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면 더 자유로웠을 텐데. 참 이게 참 아픈 게 많아요. 과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에 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래도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난날의 문제 때문에 꼭 늘 묶여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참 우리는 자유를 갖는다 하면서 지금 많이 묶여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 그 자유의 굴레를 그 묶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좀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옥죄해가지고 우리 행복을 까는 우리 행복을 자꾸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니야. 남이 그렇게 벌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막 팡팡 뛰고 막 2배 뛰고 10억겠다 20억겠다 하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할만해요? 하루에 몇 푼 버는 거 그거 만족해요? 어떤 사람 요즘 주식이 막 뛰니까 어떤 사람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 그런 소리도 막 팡팡 나오고 특히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사갖고 뭐 어쩌다는 얘기도 쭉쭉 나오고 어떤 사람 땅에 투자했더니 또 거기서 돈이 엄청나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 한탕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젊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경마에 빠진 사람 몸 나오잖아. 그죠? 노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특히. 이거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하면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아. 근데 오히려 거기에 속박돼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소소한 그 행복, 소소한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 까먹어.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큰 거 한 방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한 방 했어. 그래요. 그렇게 잘 살게 돼요. 좀 돈 벌었어요. 그 며칠을 나가요. 못 벗어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자유를 지금 까먹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참 우리가 스스로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고 뉘우친 일이 없고 정말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얻느냐 그 해답을 가르쳐 주겠다고. 오늘 그 말씀이 32절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단순 명령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영혼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육체적인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제약이 없다는 얘기죠.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본문 보니까 참 우리는 유대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하죠. 그죠? 예? 너희가 진리 알지니 진리가 참 자유케 한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내가 지금 종이란 말이냐?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우리가 자유인인데 한 번도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라는 거냐? 이렇게 발끈하잖아요. 사실은 이 당시에 누구 속박을 받았어요? 로마 지배를 또 받고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것도 조차 지금 까먹은 거지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계층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자유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단순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보고 종이 됐냐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자유롭게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란 얘기죠.
너희가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다 자유를 누렸다 해도 죄가 있으면 죄의 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괄하는 거죠. 그죠? 그 일반적인 죄뿐만 아니라. 참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자유라는 게 너무 느끼기 힘든 거예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할 때는 참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죠? 물론 제자들도 그렇고요. 만약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메추라기가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답답해. 그냥 뱅뱅뱅 도는 거야. 거기만. 잠든 개가 묶여있는 것도 모르고 잠 훑고 자는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속박된 상태에도 자신들이 묶여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노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상태가 아니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지 않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자꾸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참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근데 우리 민족은요 많이 속박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죠? 특히 최근에는 뭐 일제 36년 강점기 때 일제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 개념을 알잖아요. 그 해방돼서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본에 그 속박될 때는 뭐 우리 게 없잖아. 다 빼앗기고 말이야. 꼼짝 못하고 그들이 하고. 1910년에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라고도 얘기하죠. 돼가지고는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한일 합방이라는 뜻은 뭐야? 좋지 않은 얘기지만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일본이라는 큰 나라 제국에 우리나라가 밑으로 들어간 거야. 조선 왕실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일본이 돼버린 거야. 사실은요. 정치적으로도 다. 그래갖고 일본이 와서 처음에 어떻게 무단 통치해버렸잖아요. 뭐 그때는 헌병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헌병들이 칼 차고 총 차고 막 그렇게 다스렸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막 억압하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우리 민족이 또 대단하잖아. 막 그냥 뚫고 나가잖아. 막 가버리면 3.1 운동이 빵 터져버렸잖아요. 19년도에. 일본이 깜짝 놀란 거죠. 이 민족은 그냥 너무 무력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튀는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문화 통치로 바뀌잖아요. 말만 문화 통치지 민족 뭐 혼을 빼놓는 정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 좀 관직에 좀 나가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잡지 이런 거 신문도 발행하게 하고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어떤 교육도 시키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정리도 하고 이 친일학자들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보세요. 다 그 뭐 신문 이런 것도 다 검열해갖고 안 되면 다 폐간시켜버리고요. 직업교육도 뭐 시켰어요? 고등교육 시켰나요? 다들 기술교육, 직업 이게 자기네들 이용해보려고 다 초등 한국 그것만 시켰잖아요. 그래 그때까지도 한국말로 시켰죠. 이때까지도. 이때는 누가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치 헌병에서 경찰로 바뀌었어요. 이제 경찰들도 이제 칼 차고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조선 사람들에게 뭐 방직공장도 세워주고 뭐 경제화도 세워주고 어떤 관직도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다 해갖고 항공대 뿌라짜리 갖고 어떻게 친일파를 막 그때 만들잖아요. 만들어갖고 어떻게 돼요?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친일파 만든 목적이 뭐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아니에요. 민족 분열 정책 체계에서 하는 거야. 얘네들 민족을 갈라놓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다가 일제 말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노골적으로 난리 나잖아요. 아직 민족을 개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아직 말살시키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 밑으로 들어갔지만 일제 말기 되면 어떻게 돼요? 내선 일체라고 해서 뭐예요?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 만드는 거야. 그때부터 일본어 다 써야 돼 이제. 다 어디 가나 일본어 쓰게 됐어요. 교육도 일본어로 다 하고요. 태평양 전쟁 뿐만 아니라 만주사병, 중일전쟁, 전쟁 세 가지 다 일으켜버리잖아요. 사람들 붙잡고 물자가 붙잡으니까 막 수탈 다 해갖고 조선 사람들 다 노역 다 시키고 다 끌려가고 막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황국 식민화 해갖고 어떻게 막 사람들한테 세뇌시키고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예?
너네들이 일본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금 신사를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신사 숭배하라. 그래서 신사는 뭐예요? 일본 황실하고 일본 사람 죽은 사람 모시는 뭐라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그 어떤 그 사당 아니요. 거기서 이제 참배하라는 거야. 궁숭요배라는 게 있죠.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보면 보통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아침에 세 번 하루에 절을 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궁성요배에 가서 일본 황실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절을 하라는 거야. 그게 이제 궁성요배고, 그것도 신사참배고, 제일 발가는 게 뭐예요? 사실은 기독교 단체였잖아. 기독교였잖아. 처음에는 다 해갖고 다 옥살이 다 했죠, 거의 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단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신사참배는 이것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어떤 의례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잖아 또. 그렇지만은 몇몇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은 고민받고 순교하고 그래서 결국 해방이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신앙 양심상 이걸 했던 사람들은 이제 길을 못 피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한국 기독교에서. 꼼짝 못하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요. 지네들이 지금까지 잘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교단들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죠. 그 당시에서 뻔뻔해요. 아직도.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유예요? 누가 자유가 얻었어? 오히려 이런 목사자들이 참 많아요.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셔서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순교했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 내가 살았지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어디서 설교 제대로 못하고 어디서 머리 들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유를 새롭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헤롯 왕과 세례 요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권력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 왕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 와서 사역하시니까 헤롯 왕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아마. 결국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 미쳐서 죽잖아요. 거의 또라이였어요 완전히. 인생 말년에는. 미친 짓 하다가 죽었어요. 네로 황제에서 얘기하면 누굴 생각나요? 사도 바울 죽였잖아요 결국. 그죠? 나중에 보면 네로 황제 뻔하잖아요. 완전 미친놈이었잖아요. 완전 정신병자였잖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고 누가 자인이라고 누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뻐하라. 응?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참 유익하다. 이제 후로는 날 위해서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자유를 갖고 그는 살았잖아요. 비록 참수형 당했지만.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다 죄의 종이 된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자유에 속박받는 시간. 그 어설픈 이상한 그 지식 갖고 때로는 이상한 이데올로기 사상 갖고 있고 어떤 신념 갖고 있고 지금도 자기가 자기를 속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단들 사회비를 보면 그렇고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책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공부 좀 했다면 자유를 위한 투쟁 이런 역사적인 책이 많아요. 자유를 하려면 투쟁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정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싸워서 자유를 막 뺏었다는 거죠. 이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예.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는데 정말 그게 자유였나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완전 자유였나요? 아니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뭐 영국 혁명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들도 나중에는 꼭 속박도 당하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프롤레타의 혁명해 갖고 자유를 얻었나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혁명으로 뭐 자유를 다 사람들이 갖고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이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
그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잠시뿐이지 또 갑이 온다. 또 종이 되어버린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하나님밖에 우리의 자유를 줄 수 없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자유 얻으려면 얻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유로운가요? 남을 다 죽였다고 해서 적수를 잡겠다. 그게 자유로운가요? 남을 밟고 이랬을 때 그게 내가 자유를 얻은 건가요? 아닐 거예요. 그걸 또다시 나를 누가 밟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새는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요? 창공에서 자유롭잖아요. 하늘에서 자유롭잖아요. 새가 하늘을 벗어나면 그 자유롭게 벗어난 데에서 그게 되나요? 아니죠.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로우는가요? 물속이야. 그죠? 물속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야. 기차가 어디서부터만 어떻게 해서 자유로울까요? 내일 위에서만 자유로운 거야. 자동차도 똑같고요. 그죠? 이런 거 보면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자유에도 한계가 있더라. 그게 선악과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예, 분명히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자유로울까요? 막 사는 데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분의 종이 될 때 자유롭다는 거야. 역설적인 상장이 이 성경 얘기야 이게. 진짜 내가 주님의 종 되려고 노력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종이 된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자유롭다는 거야.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그 멍에가 어떻게 보면 속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멍에를 맬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얘기야. 행복이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진리의 종이 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를 알리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요, 한 번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행형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적인 행위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았다. 이 자유를 알았다면 그 자유 범위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또 깨달으라는 거야. 아직 멀었다는 거야.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자유를 빨리빨리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에 심오한 말씀이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본 것과 들은 것은 다 다행이죠.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자유라는 건 들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체험할 때 자유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지는 안 되네요. 누가 들어서 난 이거 자유다. 안 돼요. 이게 마음으로는. 진리를 알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자유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건 많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사 가는 날. 그죠? 조그마한 거 하나 얻었잖아요. 우리 언제 이사 가요? 가고 싶을 때. 요즘 이사 가는 방향도 나오대. 내가 찾아봤더니. 이사 가는 날 딱 정해갖고 또 뭐라 해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사 방향은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띠별로 이사 방향이 또 달라. 이사한 것만 해도 무진장이 제약이 많아,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가면 되지. 하나하나 깨달을 때 우리가 더 자유를 누리고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진리 안에 있다는 뭘까요? 나는 어거스틴 말이 생각났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라. 그게 진정한 자유다. 어떻게 어거스틴은 그 자유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진짜 참 자유를 가졌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뭐까지 자유 우리는? 죽음까지 자유라는 거야. 죽음의 영역, 죽음의 두려움의 영역까지 자유라는 거야. 해방하였다는 거야.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사도가는 뭐예요? 내가 두 안에 갇혔다. 내가 빨리 여기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 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주님 나라 가고 싶지만은 너희들이 해서 여기 존속하는 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내가 존속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한결 부담이 없어요. 완전 해방돼 버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야? 죽음에서도 풀린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건. 말씀을 마칠게요. 사실 제가 자유 얘기했지만 내 스스로 봐도 자유를 깨닫는 건 참 어려워요. 평생 과제고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런 자유를 깨달아갈 때는 거기에서 참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죠. 술, 담배 하는 사람 보세요. 1급 발암물질이 뭔지 아세요? 담배. 술도 1급 발암물질인 거 아세요? 근데 왜 술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걸 왜 까먹어요 자꾸? 똑같이 담배가 1급 발암물질 나와요. 어디서 좀 발암물질 나왔다면 난리 나잖아요 진짜. 이게 뭐 저번에 침대에서만 발암물질 나왔다고 난리 났는데, 근데 먹는 것은 발암물질 나와도 끄떡도 안 해.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다 알잖아. 이거 마음대로 끊을 수 있어요? 이건 이미 종이 된 거야. 그 끊는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진리 안에서 내가 깨달아진다면 분명히 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